반갑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이네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14장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그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성령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개념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이 닥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큰 혼란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죠. 16절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들의 믿음 또 그 믿음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각 장의 성령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과연 전하는 교훈이 뭘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찾아 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무려 4장에 걸쳐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본 적이 없죠. 그러나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게 고별 설교고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성경 어디에서는 곳곳이 발견된다고 봐요. 사람, 물질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신이지만 영혼이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죠.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또한 물질만이 아니지 영의 실제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소위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운명과 점괘를 찾고 대통령 옆에 이상한 도사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참 귀신의 영향력을 믿는 것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양연들이 존재하거든요. 사람을 이용하여 노예로 만들고 저주를 흐르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고 죽이게 만드는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죠? 가론 유다를 넘어뜨린 존재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이를 두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헬라어로는 다이몬이라 그래요. 일본에 보면 만화 가운데 다이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이 귀신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죽하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같이 말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정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두려워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게 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우시죠.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요.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님이란 뜻이거든요.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죠. 원래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 같이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동행자, 동행.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동행. 우리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으로 붙여주신 분이라. 오리지널 동행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즉 영원한 동행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한 개인 개인들과 함께 하시는 마치 수호천사와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동행이 되시는 길,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남은 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홀로 놓아두면 고아와 같이 되거든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줬던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미운 어린 새끼가 사실은 백조였잖아. 그것은 마치 신앙인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와 같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모든 인간 외롭고 고독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봐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독처의 고독함을 아셨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지만 죽을 때도 혼자 외롭게 죽어가. 인간이 외롭다라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을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되고 단독자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독하지 않아요.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죠?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받고 외롭고 쓸쓸한 길, 고독한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 내가 믿음을 붙들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이 필요할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혼자서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길치예요, 길치.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 시스템, 성경과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하나님을 알잖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런데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감동을 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동행자이신 성령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죠. 혼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헛다리만 짚잖아.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 혼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나 혼자서 사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혼자서 외롭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걸 하나님이 간파하고 계세요. 최초의 파라클레토스 개념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 이게 최초의 파라클레토스 개념이거든요. 사랑을 주고 살아가야 할 절대적인 동형의 존재인 거야, 인간은. 그런데 죄인이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동행이 필요하면서도 결국 자기 혼자로 돌아가는 삶의 반복. 이게 세상 사람. 그렇게 죄인이 아닌 분으로서 우리의 독처의 모순을 극복하게 해줄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파라클레토스인 거죠. 영원한 동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래서 죄의 이기심으로 망가진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시작이 되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전에는 이기적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면서 동행이 필요하면서도 자기 혼자로 돌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반복됐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반대로 자기 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나가지. 마지막 세 번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건 성령이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동행하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요지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른 결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줄 알고 나의 지난 과거와 지금부터의 인생을 내가 돌아볼 수 있다면 야,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무리 똑똑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죠? 혼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성이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죠? 과학을 맹신해. 그 과학이 이 세상을 파괴시켰다는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로워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 없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항상 고난주간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글자 그대로 보면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교파가 있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그 남은 고난을 보충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중세 카톨릭의 공독 축적설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중세의 고행주의가 싹 텄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반 신도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만들어낸 게 면죄부 판매. 거기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기억하시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 그때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러지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야. 그죠?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정돈해 가는 것, 나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는 것, 나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 하는 거잖아. 그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거지. 그걸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의 고난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주일날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주님의 고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종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 내게 주어져 있는 고난의 신비이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